우리 필리핀 장로교회 바탕가스 장로교회 학생들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2부 예배 때 참석을 하고 또 준비해온 귀한 공연들을 했습니다. 시간이 쫓겨가지고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듣지를 못하고 거의 반 이상을 빼고 지금 이 시간에는 예덴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 3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또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중요하고 그만큼 시간은 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권세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흐르고 있는 시간을 잠깐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선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는 가장 길다고 하고 어떤 이는 가장 짧다고 한다. 어떤 이는 가장 빠르다 하고 어떤 이는 가장 느리다 한다. 어떤 이는 이것을 아주 하찮게 취급하고 어떤 이는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한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위대한 것에는 생명과 영혼을 불어넣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이것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죠.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길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집니까? 빠르다고 느껴집니까? 느리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것을, 생명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까? 시간은 그토록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망상 버리기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죠.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종, 세번역에는 주님의 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종. 모세를 주님의 종이라고 불렀고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 어디에서요?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방 땅에서 죽었다. 죽었는데 우연히 죽은 죽음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늙어져서 힘이 없어서 병들어서 죽었다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도 죽었다. 그것도 약속된 땅에서가 아니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래 죽었는데 일반적으로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자타가 공연할 정도로 대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모세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혼자서 무려 120만에서 약 한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지도자. 명실공히 그는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또한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모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읽고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나? 혈기도 부렸잖아요. 혈기도 부리고 막 성질 부려가지고는 반석을 내리치기도 하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 그것도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성하더라.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했지만 가만히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니까 아하, 그랬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120에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의 심령이 온유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된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발 한 발자국 들여놓지도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묻히게 되었다. 벳불이라고 하는 모압 골짜기에 묻히게 되었다. 성경은 가감없이 아주 냉혹할 정도로 그의 죽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메시지냐?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영원할 수가 없다. 대단한 지도자라고 해도 또 성품이 온유하기 그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영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둘째로는요, 이 둘째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된다. 다 완성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요.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임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모세로 하여금 내려다보게 하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하나? 거두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건강이 나쁘거나 하면 건강이 나빠서라도 더 이상
힘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를 데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모세는 건강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건강도 했는데, 건강도 지독하게 건강했는데 그런데도 그를 데리고 가요. 그 속에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들의 방식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맞는다고 기뻐하고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의 성사를 결정짓는 분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완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일의 성사를 결정짓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요. 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가?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고 할 수 없는 일이 오히려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살다 보니까 아니죠. 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보다 사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살아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훨씬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가로놓여져 있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과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만 이곳까지라면 이곳까지, 저기까지라면 저기까지, 거기까지만 충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뭔가? 우리에게 있는 가욕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망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까지 끝까지 충실하게 살다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 뭔가? 혜택 누리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혜택 누리기. 혜택도 여러 종류의 혜택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병이 주는 혜택. 병이 주는 혜택, 그건 누리다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7절 찾았습니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 너무 좋죠? 얼마나 멋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깨알 같은 성경도 쉽게 읽을 수가 있었고 신문 구석구석까지 돋보기 안경, 돋빼기 안경 안 쓰고도 잘 읽을 수 있다. 얼마나 맞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구절 읽으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 막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하시고 기력 쇠하지 않게 해주시고 잠자는 듯 가게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모세와 같은 이와 같은 죽음 정도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 위로가 되고도 남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갈렙처럼 살다 죽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은 이미 모세 시대가 되었고 이미 갈렙 시대가 되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니어들 신경 써야 된다. 노년층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시니어 하게 되면은요, 좀 약자,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상을 우리는 시니어 시대라고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사이는 시카고 대학에 있는 유명한 교수가 지금은 시니어 시대라고 말하면 안 된다.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은 바로 어떤 것인가 하니까 자기의 나이를 실제 나이를 자기 나이로 여기지 아니하고 15살에서 30년 아래로 생각하는 시대. 액티브 시니어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도요. 옛날에는 청소년 아이들 생각해서 뭐 액세서리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잘 팔렸다 그러는데 울산에도 그 현대백화점 뒤편인가 젊은 층 상대해서 그 무슨 백화점 세웠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안 돼가지고 바꾼다 그래요. 어떤 그 고객을 상대로 해서 바꾸는 거 하니까 시니어 시대. 액티브 시니어 시대. 자기 나이보다 15살에서 30살 정도 아래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들이요, 소비도 잘하고, 재생산에 그 사람들이 당하지 않고 활동한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해나간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70인 사람이 있는데, 70인 사람이 있는데, 본 나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 나이 얼마라고요? 70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나이 아직 40살 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액티브 시니어들이에요. 액티브 시니어들. 이미 갈렙 시대가 되었잖아요.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내 나이 85세로 돼. 지금 내 나이 기력으로 보면 옛날에 모세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나이 40살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한 개도 없다. 45년이 지났어도 자기는 뭐라고 여겨요? 40대로 여겨요. 40대. 이 액티브 시니어죠. 벌써 액티브 시니어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미 모세 시대가 되었고 갈렙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앉으면 건강 이야기하고요, 앉으면 이런 기대감을 9988 맞나? 9988 234 알죠?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아픈 거는 몇일? 2, 3일 아프다가 깨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있죠. 절대로 8899는 안 된다. 8899는 뭐죠? 팔팔하게 살다가 구질구질하게 죽으면 안 된다. 팔팔하게 살다가 구질구질하게 죽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9988로 살았건 8899로 살았건 모세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지만 성경은 그래서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렇지만 그도 뭐 했더라? 죽었더라. 냉혹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아마 생각으로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팔팔한 상태에서 죽었을 거다. 그럼 팔팔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죽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리로는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하나는 뇌졸중으로 죽었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심장마비가 탁 돼서 갑자기 탁 죽었지 않았겠는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죽었는지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도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네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네 가지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어떻게 죽었건 간에 그것조차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떠한 죽음을 죽었든지 간에 그것조차도 우리는 말 수 있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이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건 병들어서 살다가 죽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인생들은 죽는다.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서 득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교할 그와 같은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죽었대. 그 사람이 뭐 풍으로 죽었대. 참 안 됐지. 꼭 풍으로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 죽었고 그렇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복받아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렇게 죽었건 저렇게 죽었건 그것 자체를 비교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 타령만 해서는 안 돼요. 자고 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이빨이야, 아이고 팔다리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프다는 타령, 병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병이 주는 고통과 아픔이 커요. 누가 병을 사랑할 사람이 있겠어요? 병이 주는 고통과 아픔이 크지만 반면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병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의외로. 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시거든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꼭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정신과 의사로 계시다가 일찍 은퇴를 하고요. 그리고 73세에 사이버 대학에 입학을 해서 76세에 졸업을 하는데 그것도 76세 할머니가 사이버 대학에 입학해서 3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생각 수석으로 졸업을 한 정신과 의사예요. 이 정신과 의사에게는 의사인데도 자기 몸에 중병 7가지를 가지고 있었대요. 아까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의사도 뭐 할 수 있나요? 병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 박사로 그 1인자였던 서울대학교의 교수님, 그 암을 고치는 일에, 암 치료하는 일에 1인자였지만 그분도 암이 걸렸었어요.
자기도 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출근하시고 자기가 돌보는 환자들에게 가서 힘내라고, 나도 의사이지만 나도 뭐를 가지고 있다? 암을 가지고 있다.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이든지 간에 그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해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는요, 74세 되기 있어요. 76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이게 3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 79세예요. 지금 79세인데 네팔에 가서, 지금도 네팔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팔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죽는 순간까지 즐겁게 살리라. 병타령하고 살리라 이게 아니고 죽는 그 순간까지 7가지의 중대한 그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지만, 중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7가지 그 중병을 친구 삼아서 다정하게 사이좋게 즐겁게 살리라, 그런 책을 썼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와 같은 일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어차피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 말은 다 쇠퇴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온전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병들었다? 왜 내가 병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에 나도 속하고 있는 거야. 그 과정을 나도 지나고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도 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뭘까요? 내게 있는 약함까지도, 내게 있는 병듦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 약함이, 그 병이 주는 유익한 모든 혜택까지 다 누리며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가장 위대한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가장 위대한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 지금까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건 가치 있는 삶을 살았건,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건, 즉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멈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면,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에게 남은 가장 위대한 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봉사, 그 봉사가 과연 뭘까? 바로 그것은 잘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1번에. 마지막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봉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잘 죽는 것이에요. 잘 죽는 것. 생각해봐요.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상의 그 봉사는 바로 뭘까요? 내가 잘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잘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거의 8, 90% 이상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넉넉하게 살다가, 부족함 없이 살다가, 그냥 평안히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잠자는 것 같이 죽는 그런 죽음 정도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거의 8, 90% 이상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종종 물어요. 죽을 준비 됐나요? 라고 물어요. 어떨 때는 기분 딱 나빠해요. 그러면서 소원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죽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밤에 잠자리 들어가면 애들아 잘 자거라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열을 피고 누워서 자는데 아침에 어머니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하세요 하고 문을 당기는 그때 죽어 있는 상태. 얼마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꼭 축원합니다. 그렇게 좀 진짜 멋질 것 같아. 참 안녕 얘들아 빠이빠이 하고 들어갔다가 아침에 보니 평안한 모습으로 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되게 잘 죽는 죽음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의 복을 받았다. 죽음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죽는 죽음은 그런 죽음 정도가 아닙니다. 이양 작업을 잘 하고 죽는 거예요. 무슨 작업? 이양 작업을 잘 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간의 서점에 가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들. 아마 조금 실제적인 기독교인들의 생활 실상을 다룬 책들을 보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 책이 없을 정도로 요사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과연 그래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겨요. 무슨 뜻에서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근데 생각해요. 이래 내려놓아 버려라. 내려놓아라. 그 내려놓아 버려라라고 하는 말을 떡듣게 되면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려놓아 버려. 누가 취하든지 간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좀 내려놓아라니까. 아무나 가지고 가도 괜찮고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내려놓아 버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과연 그렇게 누가 취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려놓는 그것이 잘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려놓을 것은 욕심, 허영, 탐심 이런 것 내려놓아야지. 시기심, 질투 이런 것 내려놓아야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본분마저도 그냥 내팽개치듯 내 할 바 아니라고 내려놓아 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내게 주어진 사명과 본분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서는 이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양해 주고 가는 것,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었던 것, 내가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잘 이양해 주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봉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일을 하고 죽는 죽음이 잘 죽는 죽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건강하게 살다가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다가 모세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잘 죽었어. 잘 죽은 죽음이야. 역시 부러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9절에 내려가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하였으므로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뭐하였다? 충만하였다. 모세가 감당하지 못하고 남겨둔 그 일, 다 하지 못한 그 일들을 지혜의 영이 충만함으로 누가 잘 감당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잘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죽는 죽음, 그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고 좋은 죽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죽음이 어떤 것일까? 잘 죽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구원받은 자로서 죽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 받은 자로서 죽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죽는 것. 우린 죽음을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수용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일반인과 뭐가 다르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일반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죽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도 그밖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음에서 우리는 뭘 받았나요?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죽는 것이 유익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 죽음은 잘 죽는 죽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잖아요. 그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올 수가 있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쫓아서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입었어 이미.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나서기는 나섰는데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란 땅에 머문다는 이거는 말씀을 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하란 땅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딱 죽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차 정신을 차리고는요 아래로 남방으로 내려와서 결국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데라가 죽음으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되었다?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당황해하고 당혹해하는 제자들에게 달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리라. 제자들은 주님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아버지 떠날 때 아버지 떠나면 어떻게 해요? 여보 떠나면 놔두고 떠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들도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불안에 떨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너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무슨 유익일까요? 우리 주님이 떠나셔야만이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죽는 것이 해만 되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이 끝이 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귀하고 귀한 유익을 안겨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돈독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의 흐름은 서글픔이 아니다. 신앙인들의 죽음도 비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양을 위한 벗음같이 그것은 아름다움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생각해 봐요. 높은 곳에 물이 있잖아요. 댐 속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댐 속에만 고여 있어 가지고는 그 물은 썩은 물이 되고 말잖아요. 높은 곳에 물을 가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그 물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그 아래에 터빈을 돌리잖아요. 전기를 생산하죠. 올 여름은 유난히 전기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히터 돌리니까 우리나라가 더워 죽을 뻔했어. 히터 돌려놓으니까. 근데 하나님 에어컨 탁 트니까 시원하잖아요. 요사이, 그죠? 최고로 좋은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은 최고의 히터도 하나님께 최고고 아주 성능이 최고예요. 에어컨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 터빈에서 댐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려요. 옛날에는 물레를 돌리잖아요. 물레 알아요? 물레를 돌려서 뭐를 생산해내요? 전기를 생산해내요. 결국 우리가 10년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년을 살고 그 삶에서 떨어짐으로 오히려 유의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을 생산해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사는 축복된 병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내실 있는 삶을, 그리고 유익한 삶을, 그리고 떠나고서도 더 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